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아브라함이었죠. 하나님 없이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 장에 걸쳐서 그 아브라함의 일생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였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이나 우리 삶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한 교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교훈을 잘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성경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 여정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많은 도움을 받고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의 응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의 응답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더욱 분명히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더욱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죠. 그 약속의 성취,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의 응답과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의 삶의 문제지요. 물론 초신자 때에는 비교적 응답이 잘 되기도 합니다. 우리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초신자 때 참 응답 잘 됩니다. 저도 사실 초신자 때 응답받았던 그런 놀라운 응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 몇 년이 지나면 이제 응답이 잘 안 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응답이 잘 됐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몇 년 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응답이 잘 안 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임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응답을 하나님께서 늦추시면,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늦추시는 것이죠. 응답이 늦춰지면 우리는 흔히 말하는 바닥을 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응답이 절실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시고 막상 응답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바닥을 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그래서 함몰 웅덩이 증상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내 삶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끝장난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이르게 되기도 하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나타내 보이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우리 너무나도 많이 인용해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소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고난을 당하였음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심지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이제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이제 끝장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더니 이 사형 선고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로 이제 내 삶은 마감하는가 보다. 그럴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응답을 늦추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나오죠. 그렇게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자리에 몰릴 때까지 응답을 주시지 않으시고는 그 후에 극적으로 역사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놀라겠죠. 놀라워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그렇게 다짐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능력과 정말 살아계시나 감격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이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로나 믿음이 완전히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당연히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이제 하나님은 응답을 늦추신다. 우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게 되도록, 다른 말로 우리 신앙을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가시기 위해서 응답을 늦추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 사건이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성경에 보면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 나사로가 병들었기 때문에 나사로의 누이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와서 고쳐주실 줄로 알고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지 않습니다. 당연히 고칠 줄 알고 보냈는데 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며칠을 기다리며 그냥 계시죠. 그리고 마침내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될 때까지 그 집안에 그 나사로의 누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아니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도 오시지 않고 내 오라버니가 죽게 만들다니 마음이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늦추신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그전에는 안 믿었었나요? 믿었죠. 그렇죠? 근데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믿고 정말 의지하도록 그런 믿음을, 우리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응답을 늦추신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지경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더 온전하게 확고하게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부족하다. 그런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응답을 늦추신다.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날 때였죠. 도저히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완전히 끝장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 시체를,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시체를 살리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만 그렇게 하고 나사로의 가정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대체로 응답을 늦추십니다. 응답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늦추시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든지 몇 년 안 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는데, 예수든지 이제 오래되고 하면 하나님 그렇게 응답을 의도적으로 늦추십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로 해서 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잠언 20장 21절에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일을 시작하자마자 너무 잘 풀려가지고 금방 성공하게 되면 그것은 마침내는 복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응답을 속히 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속히 일으켜 세우시지 않습니다. 우리 기대와 정말 다르게 우리는 왜 하나님 왜 빨리 응답하시지 않는가? 우리는 안타까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신앙이 오래될수록 그렇게 속히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한 응답이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할지는 몰라도 마침내는 복이 되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말하자면 문드러질 때까지 응답을 늦추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문드러질 때까지 그렇게 될 때까지 응답을 늦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도 지금 그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거듭 후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거듭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붙잡고 기다리는데 10년이 지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85세가 되고 아내 사라는 10살 차이니까 75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는데도 전혀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약속 붙잡고 10년을 기다렸는데, 근데 10년쯤 기다렸으면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0년을 기다렸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내 자손이 하늘에 뭐같이요?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런 약속이었는데 아니 85세, 75세가 되도록 아들 하나 낳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세상 말로 환장을 노리신 거죠. 세상 말로 정말 환장을 노리십니다. 안 되는 것이죠. 여자 나이가 75세, 물론 당신은 지금보다 수명이 조금 더 길었다 하더라도 75세면 이제 출산에 대한 기대는 저버려야만 하는 그런 나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인내했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초조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래도 믿고 기다리는데 이제는 더 이상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은 그런 시점이 이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초조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초조감을 갖게 되면 반드시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게 참 심각한 거죠. 우리는 초조하면 우리 속에서 인본주의적인 방법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초조함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라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사라는 우리보다 더 나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10년은 기다렸잖아요. 우리는 10년도 기다리지 못하고 어쩌면 초조감 가운데 인본주의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우리에겐 참 비일비재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 시점으로부터도 15년이나 더 흘러서 25년 만에 응답이 임하는 사라 나이가 90세가 되어서야 응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죠. 10배 없이 25년을 기다릴 수 있을까? 더구나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몸은 늙어가는데 그냥 젊어서 25년하고 다르죠. 20살부터 해가지고 45살 때까지 하고 다릅니다. 나이는 들어가죠. 몸은 늙어가고 열매 없고 이루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25년을 그냥 하나님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초조함으로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통해서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길로만 성취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거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변형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손톱만큼도 우리가 거기에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본주의적인 우리의 방법이 가미되면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히 성취되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것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이 더딜지라도 오직 기도 가운데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길로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길로만 성취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길로만 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려운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죠. 이사야 55편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얼마큼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비교할 수 없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길로만 성취가 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보다 너무 높아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그것이 가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길이 어리석게 보인다 그것이죠. 옳지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그 길이 내가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왜 저렇게 될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내 생각을 따른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를 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 같이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내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안심이 안 되기 때문에 안심이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면 그래도 이제 이게 되겠지 안심이 될 텐데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안심이 안 됩니다. 안심이 안 되니까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라가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사라가 오늘 그 가운데 들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사라뿐만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고 망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덮어놓고 신앙생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을 더욱더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길로 행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 나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을 더욱더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라는 오늘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고 말죠. 어떻게 보면 사라는 우리보다 훨씬 불리한 입장이었죠. 왜냐하면 사라 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성경이 없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사라는 인본주의 방법을 취해서 자신의 여종이었던 애굽 여인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 대신 아들을 낳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인본주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본주의의 결과가 금방 미쳐지게 되죠. 가정에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잉태한 하갈이 본처인 사라를 멸시하는 것이죠. 전에는 여종이었었는데 자기가 이제 잉태하고 나니까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마치 엘가나의 아내 브닌나가 잉태하지 못하는 한나를 멸시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또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하갈을 학대합니다. 참 뭐 하는 짓인가 하는 거죠. 자기가 화를 자초해 놓고 멸시받으니까 이제 또 학대하고 쫓아내고 이 가정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더 옳고 수월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했더니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사라는 자기가 그렇게 다 원인 제공자가 자기입니다. 그죠? 자기가 다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아무 잘못 없고 당당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5절입니다. 오늘 5절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모욕받는데 이거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잘못했습니까? 자기가 다 일을 저질러 놓고 나는 당당한데 당신 탓이다. 아니 아브라함이 뭐 그 아내 달라고 했던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다 그렇게 해놓고 이건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도대체 지금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것을 행할 때 이렇게 된다 그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당시의 고대 시대에 이 본처에게 아들이 없으면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자녀를 생산토록 하는 것은 그건 마땅한 도리로 여겨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야곱의 아내 레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죠. 여종을 남편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사라도 아들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했죠. 물론 아브라함은 사라만큼은 아들을 얻는 것에 매여서 그렇게 하지는 아마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것이 풍습이기도 했고 또 사라가 먼저 요청을 했던 것이고 또 남자의 속성상 또 마다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라가 임신한 그 하갈을 학대할 때도 그리고 하갈이 학대를 못 견뎌 도망갈 때도 아브라함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요? 그것은 사라만큼은 아들을 얻을 마음이 강해서 그 일을 했던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죠. 만약에 그가 아브라함도 그렇게 아들을 얻을 마음이 강해서 그렇게 일을 진행했다면 아마도 사라를 설득하고 중간에서 중재하고 해서 어쨌든지 하갈을 내보내지 않고 아들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시도를 하지 않죠. 어쨌든 그렇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못하고 인생의 연약함대로 행하고 맙니다. 오늘 말씀에 저기 인생의 연약함대로 함과 결과잖아요. 인생의 연약함대로 하고 결과를 당합니다. 그러나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연약한 인생, 그 연약함대로, 인생의 그 연약함대로 행할 때는 그런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이거든요. 하갈도 그렇습니다. 하갈도 역시 인생의 연약함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을 보여주죠. 이제 종에서 주인의 아내로 신분이 상승했으면 그저 감사하며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당시에 이 신분제 사회에서 살아보지 않아서 그 감격을 아마 잘 모를 것입니다. 종에서 노예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 감격을 아마 모를 것입니다. 대대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의 아내로 신분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그냥 감사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자식 잉태했다고 전에는 하늘 같던 그 주인의 아내 사라인데 하늘 같던 그 사라를 그렇게 멸시하는 거죠. 이게 인간입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이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냥 감사하면서 그냥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낮은 위치에 있어서 겸손해 보이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 조금만 잘 되게 되면 얼마나 아나무인격으로 변하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많이 보죠. 사실은 겸손이 아닌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겸손하게 처할 수 없으니까 겸손하게 하는데 잘 되게 되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아나무인격으로 변하게 될 무수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심지어 목회자 세계에서조차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 교회가 조금만 잘 성장되고 하면 벌써 목이 뻣뻣해지고 겸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그 속담이 그래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될수록 올챙이적 생각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 될수록 내가 예전에 올챙했던 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겸손하며 늘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잘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진실로 깨닫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나는 그저 죄인의 괴수를 따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합니다. 아무리 그가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잘해도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고 나는 죄인의 괴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한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하갈처럼 쫓겨나게 되고 만다 그거죠. 사람에게 쫓겨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쫓겨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고 맙니다.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갈은 학대당하고 쫓겨나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죠. 고통당하는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학대당하고 집에서 도망나온 하갈을 하나님 그냥 둘 수 없으시죠. 그래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입니다. 7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아마 지명으로 봐서 하갈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애굽으로 이제 쫓겨났으니까 이제 애굽으로 가자 이제 그런 거죠.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여기 여호와의 사자 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봅니다. 구약에 종종 예수님께서 오셨던 기록들이 있는데 여기도 7절도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갚아주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지금의 어떤 어려움, 고난, 고통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갚아줄 때가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또 천국에 가서 많은 것을 갚아주시죠.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고난당함에 대해서 분노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노할 이유가 없다고 성경 말씀하죠. 원수 갚으려고 할 이유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내가 애매하게 고통을 당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축복.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 당했는데 주님을 바라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참았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갈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하갈이 낳을 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시죠. 12절입니다. 예언을 해주십니다. 우리 12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하갈에 대해서 예언해 주십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붙여라. 그러면서 12절 예언을 해주는데 이 12절 예언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아마 거의 한 4,000년이 됐을 건데 지금까지도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뭐같이 된다고요? 들나귀 같이 되리니.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굽니까? 아랍의 무슬림들이죠. 그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들나귀 같은 사람들입니다. 천방지축 지들 맘입니다. 이슬람 사람들 지들 맘이죠.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칩니다. 이 무슬림들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을 칩니다. 다 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슬람의 확장 방식이었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슬람이 굉장히 나라가 많이 확장이 됐잖아요. 55개 나라가 이렇게. 이슬람이 확장되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 했습니다. 다 치고 무력으로 정복합니다. 무력으로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강압적으로 이슬람을 믿게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안 믿으면 죽여버리고 믿으면 살려두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강압적으로 이슬람을 그렇게 확장시켜 나갔던 것이 이슬람의 그 확장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테러를 행하는데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테러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주저함 없이 테러하고 무슬림들 외에는 다 암묵적인 적으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들어가는 지역마다 무력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슬람 신자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높아지면 무력 충돌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이슬람 비율이 좀 커져서 자기들이 힘만 생기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테러를 합니다. 무력 충돌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들나귀 같기 때문에. 이스마엘 나올 건데 그가 들나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다 칠 거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고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마엘의 후레들이 그렇게 아주 난폭한 그런 가운데, 전치구적으로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절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스마엘이라고 이름하는데 이스마엘의 자손이 번성해서 수를 셀 수 없게 될 거라고 하갈에게 예언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언뜻 보면 축복처럼 보입니다. 내가 자식이 번성하고 막 그냥 수가 셀 수 있게 될 것이다. 언뜻 볼 때 이 말씀은 축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최고의 저주입니다.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모두 다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다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허다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옥 백성이 되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이스마엘 후손들이 지옥에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거 원인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원인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별 생각 없이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수용한 것이 그렇게 그의 후손들을 엄청나게도 많이 지옥 백성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어떤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들을 했을 때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동원했을 때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우리가 초조함을 인해서 그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설마 이 끔찍한 일 결과를 예측이라도 했겠습니까? 전혀 몰랐지만 그런데 그 인간의 연약함들을 행할 때 이런 결과가 미쳐지게 말았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은 후손들이 지옥 백성이 되고 지옥으로 들어가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남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늦춰지는 것에 대해서 초조함을 가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위로 소망 가져라. 성경을 통해서 위로 삼아라는 거죠. 이런 일들, 야, 아브라함도 이렇게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삼으라. 그러면서 인내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데 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아주 내가 죽을 것 같고 정말 내 인생은 여기서 끝장이구나. 그런 환경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응답은 도무지 오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인생 길어야 뭐 얼마 되겠습니까? 그냥 완전히 망할 때까지 가는 거죠. 절벽 아래로 그냥 떨어질 때까지 그냥 절벽 끝때까지 그냥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좀 어떻게 성취해 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찾을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자꾸만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쓰자고 합니다. 자꾸만. 왜냐하면 그건 우리 눈에 보이거든요. 하니까 될 것이. 이 하갈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자식을 낳을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자꾸만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쓰자고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길보다 우리 보기에는 훨씬 지혜롭게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이죠. 차라리 바보같이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길대로 행하면 바보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대로 행하면 반드시 사람들이 바보라고 욕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밥 먹고 방주만 짓고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바보라고 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는 바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텐데 왜 그렇게 하는가?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지라도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스마엘을 생산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생산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가운데로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